말씀을 봅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까지가 14절까지 더 있는 줄 알았네. 오늘 이제 성탄 주일이고 우리가 목요일날 이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다 알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한 큰 기쁨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 복입니다. 사실은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도 있죠.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가짜고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은 막 나와요. 의상이 나와. 이것이 걱정되고 저것이 걱정되고 이거 두렵습니다.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그냥 편안하게 대화할 때는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제가 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성탄절만 되면 그냥 저는 그냥 기쁘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서면은 만나게 되고 말해도 하시죠. 여러분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캐롤송 듣기는 좀 쉽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 같습니까? 즐거워할 것 같아요? 사실은 기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저는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요즘은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부도나서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을 것같아요. 또 실직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실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이제 저는 이제 건강 문제, 이제 건강. 그래도 이제 우리 사촌 모임을 어제 이제 만나서 얘기했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물어봤더니 건강이다, 건강. 나이 들면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주정 교사님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관계죠, 관계. 나이가 들면 외로워져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어저께 추진을 했어요. 우리 사촌들 모임을 추진했고, 다들 이제 요즘 뭐 이렇게 고독사도 있고, 뭐 이렇게 요즘 뭐 저기 독신자 혼자 사는 사람들이 800만 가구에 800만 가구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죠. 우리 성교수님 몇 사람 포함되죠. 그래서 우리가 외롭지 않아야 된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외로우면 병이 와요. 여러 가지 배경입니다. 외로우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어려움도 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젊은 사람 같아서는 미래가 불안정해가지고 이제 수능고사도 끝났는데 시험에 떨어진 이제 학생들은 좀 두렵겠죠. 이거 재수해야 되냐, 대학교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고민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행복한 것 같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어떤 사회학자들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다. 불확실성 시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걸 이래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립. 여기다 고립이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벌써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갔다고 죄송합니다만 다 이렇게 아직 우리 성도들 나이에는 없지만 그래도 이금호 목사님 주변에 좀 있다고 그래요. 이금호 목사님 주변에 벌써 친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벌써 이렇게 떠난다고 해요. 세상에 외롭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두려움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모르게 겉으로는 두렵지 않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해명화의 단편 소설 중에 깨끗하고 불빛 환한 곳이라는 이제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웨이터 두 명하고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 이제 카페에 이제 술 한잔 먹고 노인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게 나와요. 예, 노인 한 사람이 소주 한 병, 소주는 아니겠지. 술 한 병 먹고 지금 눈을 감고 있어요.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웨이터는 빨리 가야지 문을 닫고 우리도 집에 가는데 갈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지금 이게 술이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책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허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누가 반겨줄 사람도 없고 집에 가도 혼자 있고 집에 가면 어둠과 적막이 두려워서 조금이라도 그 불빛 밑에서 카페에서 머물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요즘은 애완 개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러면 개라도 집에 가면 반겨오니까. 근데 오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예수님이 오신 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내가 좀 기쁨을 좀 찾아야겠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분들에게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기쁘고 준비되고 완전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내일을 앓고 미래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밤중에 들판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탄의 첫 메시지가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에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기 몽골에 갔을 때 말 목장 있잖아요. 말 목장에서 카우보이라고 하면 막 멋진 모자 쓰고 말 타고 다니면서 그도 목자들. 그것을 좀 부러워할 수도 있는데 사실 양떼를 치는 목자들은 부러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은 밤이라고 해서 밤에 그 당시에 이 사회적 배경으로 볼 때에 밤에 이런 사람하고 낮에 이런 사람하고는 엄격하게 신분 차이가 있었어요. 밤에 이런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못났으면 밤에 이럴까 그 정도. 밤에 이런 사람은 좀 천한 사람이고 낮에 이러는 사람만 사람 취급을 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제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 밖에 있었어요. 완전히 사람들하고 관계가 떨어진 그런 목자들. 그래서 당시의 목자들의 그 사회적인 신분, 사회적 위치는 어떠했냐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낭만적이고 좋은 것은 아니고 첫째는 종교적으로 좀 부정적인 직업이었다. 종교적으로 부정적. 사람이 그런 직업을 천한 직업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가장 천한 직업이 뭐였죠? 물어봐야 돼 주정수님한테. 조선시대 때 가장 천한 직업. 멘트예요.
예?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 가장 천한 직업. 제일 천한 직업 예. 또 뭐가 있지? 그것도 뭐가 있지? 망나니 강강 저는 저걸 알고 있어. 저기 도살장이 보이는 게 정육점. 그게 천한 직업이 그 있었다고.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이게 시대적으로 목자는 그 정도로 천한 직업이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재판할 때 증인 자격도 부여하지가 않아. 목자는 아예 증인 자격조차도 없어. 여러분, 우리나라 재판을 하게 되면 증인 서시오. 그러면 자격 나올지 당신은 증인 될 자격이 없어. 쫓아내는 거야. 그 정도 추한 직업이었고, 성경과는 늘 떨어져 살았던 그런 추한 목자에게 천사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야, 이런 사람은 오늘날로 이렇게 표현하면 돼.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에 1980년부터 그런 현상이 3D 직업이라고 있어요. 3D 직업. 알죠? 3D 직업. 3D 직업을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게 이제 3D 직업은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거. 이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금 우리나라 일을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요. 그 3D 업종이 뭐냐면은, 디피컬트, 제조업에, 제조 디피컬트. 그 다음에 더치라고 하는데, 광업 쪽에, 덴저로스, 건축업. 이런 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잘 안 하려고 해요. 이게 3D 직종으로 취급돼서 한국 사람이 안 하니까 외국 사람이, 거의 다 외국 사람이 많이 와서 일하고 있어요. 그 3D 직종 중에 하나가 목자였어, 목자. 그 시대에, 그 시대. 그러니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그런 목자에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 탄생을 왜 보냈을까? 좀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한 아기를 마리아의 몸이 태어날 텐데 누가 정원할 것 같아요? 그 나라의 가장 권세 있는 사람한테, 왕에게 저는 먼저 보낼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이제 헤롯 왕이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해서 자기가 왕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말을 잘해서, 야, 영적으로 예수가 되니까 네가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예수 맞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했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믿고 막 이렇게 환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은 전 다르다. 하나님은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왕궁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라 가장 천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먼저 알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우리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탄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은혜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그렇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낮은 자. 낮은 자.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낮은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자에게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했다고 해요. 당시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할 자가 없어요. 모세만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나오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사람은 두려워 떨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보면서 화로다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베드로도 예수를 만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목자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걸 사실 두려워해요. 떨어요. 근데 요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거의 없죠, 사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 허람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천사만 봐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천사. 하나님도 아닌데. 그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한 번도 갖지 않았나요? 저도 뭐 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죄 지은 사람은 네? 죄 지은 사람은 죄 짓는 사람.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죄 지었어요. 자주 이렇게 가끔가다 tele보면 가정을 지키지 못한 그 가장들의 두려움, 그 마음 아프더라. 가끔가다 그뭐 동행인가 뭔가 이렇게 TV를 가끔 봐 보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좀 두려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두려움. 저는 그런 두려움이 조금 있어요. 믿음을 주님 따라갈 때까지 내 믿음이 변절되지 않고 주님 따라갈 때는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나? 믿음에 파손된 사람이 말이에요. 믿음에 파손된, 양심에 활기가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성탄의 밤에 목자들이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노라.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무슨 소식일까요? 저는 이제 손자보기로 보내서 이제 내일 혜정이하고 이제 며느리가 건강하게 이제 수술하면 어떤 얼굴로 우리 손자를 보게 될까? 저는 이제 그것이 기쁜 소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가 기쁘겠어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게 기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의 소식. 이제 우리 천사가 와서 야 너에게 지금 구주가 이제 태어나니까 빨리 회개하고 구주 맞을 준비를 해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서워하지 말고 이게 은혜를 선행한 거야. 기쁨의 선물 너에게 그냥 줬어. 그냥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이런 것이 있어요. 큰 백성이 미칠 기쁨. 이 기쁨은 내 환경이 뭐가 좋아져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환경이 뭔가 변하면은 기뻐하지 않아요, 사실은. 집이 없다가 집을 사면 기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우나탕에서 모욕만 해도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몸이 개운하다. 이거 이제 날아갈 것 같다.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꿈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어갈 때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내 상황은 똑같아요.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 예를 들어서 나는 여전히 지금 암과 싸우고 있어. 지금 우리 사촌들 어제 모임일 때 우리 사촌들 가운데 암으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사촌 동생 여동생이 이제 환갑 넘었는데 자기가 암에 걸려가지고 무슨 암? 유방암 걸려. 어떻게 암에 걸렸어? 몰라요. 그냥 뭐 만져보니까 뭐가 대충 가서 병원 가서 뭐 이렇게 검사해 보니까 암이라고 해서 조직 검사하고 일부를 뜯어냈다고. 일부를 이렇게 절단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와가 얼굴 좀 보게 했더니 아이고 오빠 나 머리도 빡빡 밀었어. 항암 치료하면 머리가 다 빠진다고 그래서 빡빡 밀었어. 그래서 그래 고생한다. 나 기도할게. 너 근데 좀 교회 좀 나와라. 너 옛날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 나왔다냐. 어쨌거나 여러분 이런 항암 치료 받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자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상황은 안 바뀌었어. 근데 이 기쁨
기쁨의 소식이 뭐예요? 구주가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탄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구주가 오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 순간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세상이 바뀐 것이 있나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세상이 바뀐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비포 크리스트. 이건 BC라고 해요. 기원전. 그죠? BC를 기원전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을 BC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노 도미니 AD를 예수님이 태어나고부터 이제 기원을 갖다가 AD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년도죠? 2000? 종현아, 우리 몇 년도지? 몰라? 갑자기 친구는 모르구만. 2025년.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지가 몇 년 됐어요? 2025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BCA가 바뀐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의 출애굽을 보면 보통 이제 그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해요. BC 1500년.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1500년. 오늘날로 따지면은 1500 플러스 2000, 3500년. 이제 모세가 그때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주, 그리스도, 주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여러분, 구주는 우리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 나오잖아. 저희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죠? 우리를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이 구주가 그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구주. 그래서 이 구주를 다시 말하면 우주적인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적인 왕을 이 땅에 오신 것을 너에게 표적을 보여주겠다. 예수님이 사회가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고기에서 일어나는 밤낮 사흘 동안 있는 것. 나도 이제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표적.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표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암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고 그 표적보다 더 확실한 표적이에요. 근데 이 표적이 뭐예요? 그 표적이 뭐예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것이 구세주라는 표적이다. 표적. 아이고 하나님. 아니 왕궁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호텔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별장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구에 나는 아기를 보고 그게 표적이라고 말하니까 여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낙심도 할 수가 있죠. 아니 세상 우주적인 왕이 오는데 어떻게 말구에서 태어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표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가장 냄새나는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회 갔을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바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낮아짐으로 구원이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된다. 이것이 이제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오르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함과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기뻐하는 평화로다. 이렇게 구주에 쌓인
편지다. 그러니까 막 천사들이 막 엄청나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예,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람에게 평화라고 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두 번째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요즘 딴거랑 요즘은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성탄절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유해주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환경이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사람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회복됐을 때 그 기쁨도 괜찮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돼야 됩니다. 완전히 회복돼야 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완전히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사는 거예요. 쭉 뜨지 살든지 이런 마음 속에, 이런 믿음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 회복, 이 성탄절에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 모두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임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가 중요합니다. 성탄은 한 장면의 감독이 아니라 목자를 방문한 것처럼 오늘 어떤 사람들을 방문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키포인트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방문할까? 아니, 천사가 어떤 사람들에게 방문할까? 나를 보고 나를 되냐하는 자, 나를 보고 좀 떨고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목자가 물론 가면 다른 사람도 떨 수 있겠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목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 인생이 도대체 내일을 알 수 없고 자녀들도 또 내 몸의 건강도 뭔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간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이번 성탄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맞이하시면 돼요. 맞이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 9위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데서부터 임한다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가 높아지려고 한 것도 아니고 권사도 집사도 그냥 내가 낮아져. 모든 사람들은 낮아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가 낮아진다. 오늘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그랬어요. 내가 낮아질 때 성도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중요합니다.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이고, 저는 그래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물론 다 그래요.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늘 간증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사도 바울처럼 괴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러고 보니까 우리가 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건 교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찾아갔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빨간 글씨를 쉬는 날이라서 좋아합니까? 아니면 성탄절 내가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구주가 오신 그날 내가 기뻐서 하나님 나가기를 위해서 좋아합니까? 성탄절에 놀러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성탄절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의 구주로, 삶의 구주로, 내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구주, 내 모든 두려움을 떠맡길 수 있는 구주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성탄절에 꼭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버지 천한 사람이었습니다.